Éternel, en toi je me réfugie, que jamais je ne sois dans la honte. Dans ta justice, délivre-moi et libère-moi. Tends vers moi ton oreille et sauve-moi. Sois pour moi un rocher qui me sert d'asile. Tu m'as ordonné d'y venir sans cesse pour que je sois sauvé. Car tu es mon roc et ma forteresse, mon Dieu. Fais-moi échapper à la main du méchant, à la main de l'homme injuste et aigri. Car c'est toi, mon espérance, Seigneur éternel. Ma confiance est en toi dès ma jeunesse. Dès le ventre de ma mère, je m'appuie sur toi. C'est toi qui m'as fait sortir du sein maternel. Tu es sans cesse l'objet de ma louange. Je suis pour beaucoup comme un prodige. Et toi, tu es mon puissant refuge. Que ma bouche soit remplie de ta louange, ta splendeur tous les jours. Ne me rejette pas au temps de la vieillesse, quand mes forces défaillent. Ne m'abandonne pas, car mes ennemis parlent de moi. Et ceux qui quittent ma vie se consultent entre eux, disant, tu l'as abandonné. Poursuivez, saisissez-le, il n'y a personne pour le délivrer. Oh Dieu, ne t'éloigne pas de moi. Mon Dieu, viens en hâte à mon secours. 여호와여, 내가 주께 평온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연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시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절구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여야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들어왔고 아직도 당신에게 생명이 있고 젊음이 있고 남은 시간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선포할 만한 이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며 떠나가는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당신의 존재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지금 저편에는 완전히 다른 두 길이 기다리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100살이다, 아니 90살이다, 80살이다 내 기력이 다해갈 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처참하고 답답하며 고통스러운 그 아슬아슬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내가 견디며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스포츠를 하겠습니까? 궁궐을 사겠습니까? 증권을 잡겠습니까? 만화책을 보겠습니까? 스키를 타겠습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될 겁니까? 날마다 스테이크를 뜯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영원히 찬송할, 찬양할, 이 땅에 살아갈 의의가 있다는 것이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한 일입니다. 그 찬송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년일 때도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청년일 때도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장년이든 노년이든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이 위대한 지혜, 이 위대한 선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스포츠든 뭐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치가 다 하락합니다. 당신이 젊을 때 가슴이 뛰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영원토록 죽을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동일하게 뛰는 일이 있어요. 동일하게 뛰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설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 영혼 속에서, 당신 심장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즐거움이 예수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과 소망이 펌프질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당신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다 쏟아내고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 바랍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쪼개진 마음과 이상에 달렸던 무분별하게 뻗어났던 모든 욕망의 가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생명의 샘이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오늘 이 밤이 정말 생수의 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영리한 사람들,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뽑혀서 발탁돼서 평생을 그런 걸 두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마션이죠. 화성인. 그걸 꿈꾸며 사람들이 그 탐사선을 보내고 착륙하자 그 기뻐하는 장면이 뉴스에 잡혔습니다. 일평생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살지 못할 거예요. 그 모든 연구를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화성 아니라 다른 별들도 살펴봅니다. 몇 개의 별이나 살펴보며 몇 개의 별이나 탐사선을 보내고 과연 어디나 발걸음을 가질 수 있으며 과연 그들은 우주를 압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마저도 다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고, 얼마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삶을 살면서 그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면 만약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그냥 정욕대로 뭔가 누리고 가졌다고 전부인 줄 알고 이 조그만 지구에서, 지구 전체도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분야에서 교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졌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슬퍼하며 그런 고뇌의 삶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똑똑한 뭐예요? 마이크 가지면 뭐예요?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으며 죽음이 닥쳐올 때 뭘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출처가 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지금 저편에 뭐가 있는지, 우주의 끝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보지 않아도 가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에 죽음 저편이 뭔 줄 압니다. 누가 우리를 맞이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께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지금 학업에 좀 뭐 성적이 나쁘다고, 돈이 좀 뭐 그렇다고, 사람이 뭐 나에게 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사 그것만 직장 들어가도요 뭐 금방 그런 어떤 이 문제도 되지 않을 거예요. 탐사선 하나 보내고 성공하면요 막 신문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매스미디어에 오르면서요 그 기쁨이면 나머지 문제들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가장 위대한 기쁨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예수가 있다니까요. 이 기쁨이 있는데 왜 잔잔한 것들로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슬픔을 말하고, 왜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고, 왜 그것 때문에 방황하며, 무엇이 우리 기쁨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겠습니까? 당신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예수가 계신다니까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의 비밀,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뚜렷한 인생을 정확하게 살다가 전력 질주하며 천국을 입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주입니다. 과학자들의 삶을 비하하는 게 혹은 같이 절하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화성을 탐사하죠? 인간들의 그 호기심을, 적당한 어떤 호기심을 또 이 지구의 어떤 한계를, 또 과학의 힘을, 국력을, 혹은 기초과학과 및 여러 뉴 테크놀로지들의 조합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떤 탐사, 어떤 호기심, 지적 욕구를 자극하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그게 이 지구인들에게 깊은 소망이 되겠죠. 지구가 오염당하고 고갈될 때, 미세먼지가 덮을 때 말이에요, 저 멀리 새로운 땅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가는 것도 기쁘지만 영원히 죽을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는 것은요, 나사의 일 수천 배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이 비밀 능력은요, 이 은혜는, 이 소망은 얼마나 위대한 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능력,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은 인생 무엇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달라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질주하는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게리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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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게리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오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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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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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 오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녀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아니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니 게리가 브람베 시라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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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 아니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아바 군다이 게리가 브람베 게리가 브람베 시라 할렐루야 선녀 할렐루야 merci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할렐루야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할렐루야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merci Seigneur 할렐루야 Seigneur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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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gneur 할렐루야. 당신의 자존은 무엇이며 당신의 자랑은 뭡니까? 박사학위 몇 개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는 안 계시겠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시되며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안 계시겠죠. 뭔가 큰 거 구입하고 얻고 뭔 건축해서 나 이런데 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땅 이것 가지고 사는 그것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합니까? 어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내가 노벨상 타면, 내가 떼돈을 벌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수 한 분이 부족해서 꼭 그것들이 있어야 자랑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나의 자랑은 십자가 뿌리입니까? 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에게 학위 한 개가 더 있어야지, 돈이 좀 더 있어야지, 직장이 뭔가 더 해야지 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는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늙어가며, 아니 우리가 젊을 때라도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는 어느 순간에, 인생이 종료되는 그 얼마 마지막 남은 순간에 내 가슴에, 아니 내 가슴을 뛰게 하며 내 가슴을 위로하며 내 가슴에 안전이 되고 보장이 되며 확신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것이, 아, 내 돈 있다, 아, 내 땅 샀다, 아, 내 권력이 있었다, 아, 내 상 받았지, 화성을 탐사했지. 여러분,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 가치가 될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절대적 가치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이 쏟아지며 정말 가슴이 설레고 행복한, 내가 의지가 될 만한, 진짜 영원한 의지가 될 만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런 필요들은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출세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출세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업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절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얼굴 찌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상 이상이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인상 이상이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계신데 사람이 내게 기쁨 줬습니까? 얼마만큼 줬습니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도 사라지는 피조물인데,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항해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승리의 항해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우리 중에 혹시 늙은 분 계십니까? 젊으십니까? 유재천? 예, 어니바. 옆에 분 인사하며 앉으시길 바랍니다. 청춘이십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뭐 하며 무엇에다가 올인하고 인생을 뭘로 불태우다가 떠날 건가, 이것을 아는 지혜, 이거보다 위대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후회도 너무 늦어요. 왜? 인생은 원타임이다, 한 번이다 이거죠. 시간이 다 지나간다고요. 40대 된 분은 30대 안 돌아옵니다. 30대 된 분은 20대 안 돌아옵니다. 원타임이에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의미 있고, 주님 앞에서 그들은 청년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살이 돼도 청년의 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원더풀입니다. 예. 한번 인사해. 원더풀입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의 말씀부터 제가 좀 이렇게 읽는 이유는 동일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셔서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옆에 면서 합시다. 제발 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옆에 면서 합시다. 영혼의 닻이 튼튼하십니까? 영혼의 닻이 견고하십니까? 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일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저 2부 예배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분 있으면 잠깐 저녁에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제가 보았고, 30초가 되지 않아서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여 나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한다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베푸실 것을 갖고 계세요. 이미 완전한 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사진은, 저는 간략하게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청사진은 앞으로 되어질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 때문에 필요한 그 계획, 그 어떤 일을 위하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미로 낙서하는 낙서를 가지고 청사진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사람의 청사진, 사람들이 하는 과학의 청사진들은 로켓을 띄웠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기도 하고, 왜 떨어졌다고 제대로 안착했다고 기뻐하고 절거하고 합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세계 수재들이 모여서 막 연구하더라도 뻥하고 태웠는데 몇백 일이 지나서 안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일은 고작 기기를 발생해갖고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이 안착한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새를 만드셔서 자기 원하는 곳을 마음껏 날리시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도 귀하지만 말입니다. 옆에 면서 합시다. 당신도 상당히 똑똑하지만 많이 멀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
당신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신 하는 일이 다 좋은데요. 세상에서 뭐 다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다. 여러분, 청산이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기에는 당연성, 의무, 책임,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만 하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 의무와, 그리고 그 되어진 그것에 대한 모습이 함께 제시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여러 주제들을 나누고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과 함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풀릴 듯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사명감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으며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데 그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인간은 욕망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꿈을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채우고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복적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은 깔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심령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사명감 느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교회 속에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인생 속에 나의 달란트와 은사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다 몸의 지체니까 나에게 고유 분야를 줍니다. 그게 나사면 나사예요. 나토면 나토고요. 당신에게 뭔가가 허락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그것은 부분 중에 한 개씩. 교회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선교며 목장이며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모든 선교 사역과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부으실 겁니다. 비전 주시고 나서 네 혼자 해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종을 부르셔서 뭔가를 맡기시잖아요. 달란트를 맡기시잖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이 힘으로 해봐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하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주시고 당신 할 건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다리도 주셨고 말이에요.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치는 거예요. 있어야 바치죠.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과 비전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른 차원의 신앙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절대 소망,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믿으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부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내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가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복 받으려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뭐 똑같아요.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뀝니다. 뭐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진짜 그 받는 게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은사와 능력을 드리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하겠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랬다 저랬다 너무 가벼워요. 몸무게가 가볍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벼워요. 뭐 조금만 있으면 뒤집히고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못하겠다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좋았다가 좀 있으면 그냥 엉망이에요 얼굴이. 옆에 분에서 합시다. 당신은 매우 중후하게 생기셨습니다. 매우 후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안 흔들고 싶죠. 왜 흔들릴까요? 사명이 없어서. 사명이란 뭐냐?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가고,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그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받지 않은 것들은, 사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쭉 가버립니다. 위험이 있으면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조그만 세상에 들었다 놔도요 그냥 겨우대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명은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사명으로 만약에 받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매를 맞으면서, 폭풍당하면서, 그 버림받으면서, 배신당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명으로 받고 주님 섬기는 존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닻이에요. 파리 열방호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이 영광스러운 파리 열방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 어마어마한 열방을 향한 항해가 결국은 어떤 풍파, 폭풍, 곤고함, 처절한 밤에, 캄캄한 밤에, 비바람 몰아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믿음의 신실한 남종, 여종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항해가 지속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 받지 않은 성도라 하면요 절대 영원히 닻을 못 내립니다. 교회도 흔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사람에게 절대 박수치고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오늘 격려 차원에서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우리 교회에 저분은 닻이다, 정말 이 파리 일방호의 성교 비전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이 존귀한 이 걸음 항해에 닻이다 생각되는 분들 향하여 격려 차원에서 박수하십시다. 저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인생의 연약함 속에 흔들렸던 분들은요 더 그 닻이 견고해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견고해질 거예요. 잘할 겁니다. 안에서 그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심장 박동이, 그 하트 속에 있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이 뛸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십시오. 다니엘이며 요셉이며 뭐 다윗이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촐싹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까?
조그만 유혹하면 다 잡아치고 다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뛰어나갔잖아요. 온 군대가 쩔쩔매는데 결국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사명을 받으면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심장이 달라요. 입에 말이 달라요. 그의 행보가 다릅니다. 왜? 사명이니까. 사물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가 가는 길을 견고하게 주를 위하여 걸어갑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 보십시오. 아이들의 저항입니다. 저항. 아이들의 혁명입니다. 너 채소만 주세요. 믿는 바가 있죠. 애지만 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에 좋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좋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하면 주어진 보너스지만 그들이 본질은 신앙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아, 내 머리가 나빠 주님 못 생긴다. 아니에요. 내 돈이 없어서, 학위가 없어서, 나이가 이래 직장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님 생기는 데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 그것 갖고 야단을 피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에서 뿜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권능의 오른손이 당신에게 드리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구하길 아립,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편입니다. 구하길 아립,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불어올지라도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연단을 많이 겪는 이유, 고난과 아픔마저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명감 가지도. 사명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에 처절한 고통이 있고 처절한 인내가 있고요 말이에요. 참아내는 그 칠칠한 인내가, 기다림이, 답답함이, 억울함이, 사람들이 막 짓밟음이 있어요. 그래도 안에서 찬양을 터뜨리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 삼아서 눈물은 흐르지만 가슴 속에서 소망을 뿜어내며 아프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셔너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가진 자들이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주신다면 진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복의 복덩어리입니다. 그 믿음의 모든 위인의 삶 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터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이나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복은 뭐냐? 물론 물질도 다 받았어요. 물질을 챙기지 않았던 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들이 챙기지 않았죠. 물질이 넘쳤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복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다 할 때 그것은 나타나는 상징 표현에 불과하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큰 복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환경, 배경들도 생기는 것인데 그걸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 많은 사람 다 복 받았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기업 회장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독재자들? 아니죠. 다니엘도 복 받았어요. 세례 요한 복 받았습니까? 옷도 이상한 건데, 먹는 것도 징그러운데요? 왜? 하나님이. 여자에서 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 그거 위해 사는 건 맞습니까?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 왔고 저는 이게 뭐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복일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언제까지요? 얼마까지? 평생 그거 하다 끝날래요?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내 중심이 뜨거워져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이거 타라, 이거 타라. 옛날에 나 상상도 하지 못하고 나는 못할 일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물러서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해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쫙 보여주십니다. 이것. 교회 속에 미션 프랜치라인 부르권 부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셨고, 이름도 주께서 바꾸라 하셨어요. 열방교회다. 우리 원래 릴프랑드를 하는 교회였어요. 릴프랑드를 교회였어요. 저기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라, 열방이래라. 그거 상상도 못하죠. 근데 아십니까?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때 그 이름을 받고요, 가슴이 뜨거우시고, 몇 명 없으면서 말이에요, 부르도 못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파리에 올 기름값도 없으면서, 파리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은 파리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그림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어떤 감격의 이 우리들의 행보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기 인생 하나 가름 못하는 온통 장애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저는 제 인생 하나 간수를 못해하고 허적이며 사나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온통 하루 종일 그랬어요. 할 일도 없어요. 해야 될 일도 별로 없는데 자기 목숨 하나 유지 못해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영혼들을 살리도록, 다른 사람 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살도록 예수께 인도하는 일,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의로 스스로 해도 그게 존귀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사명 받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전도자도 있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여야 돼요. 미션 내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부담 들려고, 일 시키려고, 답답하게 하려고, 우리를 잡아놓으시려고 뭐 괜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성도가 사명을 안 받으면 믿음 못 자랍니다. 영광 못 돌립니다. 자기가 흔들릴 거예요. 영혼은 다천커녕 집합일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떠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이 일도 되고, 고통도 하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내해야 되며, 지릿지릿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죠. 완전 신선한, 완전 프레시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기도가 부르짖음이, 뜨거운 불같은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왜? 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영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간 인생이 너무 크잖아요. 그 거인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감당 못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가벼운 인생이 이제 무거운 닻이 되는 거예요. 닻을 딱 내리는 거예요. 몸은 막 흔들리는데 그 중심은요, 견고하게 더 깊이 십자가로 견고히 붙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른 원리로,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잘못된 길에다가 가서 그냥 복주임만 몇 개 받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좀 한다 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이거 뭐 더 얻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 했습니까? 당신 인생이 되게 위대한데, 그렇게 위대한데, 그렇게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 그거 하다가 세상 다 보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노벨상의 유혹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를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직장인이 없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바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도구가 되세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포커스가 달라요. 사명자들은 다릅니다. 온통 예수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의요, 성교의 영혼 구원이요, 교회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과 완전 다른 거죠. 왜? 믿음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제단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하고 달라요. 그들 다 똑똑했어요. 다니엘이 요셉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왜? 사명자니까. 그들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 확 끓는데 집어서 그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게 사명입니다. 옆에 있는 삽시다. 언제 죽으실 겁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사명 다한 데까지 딱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나 살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수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수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기적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 들으세요. 아까 나사 이야기를 했는데, 나사의 최고 연구원, 대단한 사람, 노벨상 받은 대단한 사람보다 저는 진짜 당신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 인류의 사람들보다 당신이 커 보인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고 사명 감당하니까, 영원한 길을 예비하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전파하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당신 나요. 왜? 당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거든요.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가치죠. 여러분, 이제 우리 비전을 보십시다.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 자체로 이루는 일,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전은 사명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짐으로 주께서 영광 받을, 그거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당신의 중심,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이루어진 그 결과 때문에, 그 일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 받기 시작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당신이 주체예요. 당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왜? 그 이루는 과정, 그 중심이 귀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가는 자, 설령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는 선이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도 선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게 선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선해 보이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이 저녁에 당신의 존재가 새롭게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위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외계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절대 당신을 평가한다면, 당신을 함부로 평가한다면 사명감 없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당신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으시고 그 사명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왜?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사명이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엔진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10%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부으시려고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십니다. 그 그림을 보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럼 다 이깁니다. 요셉,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봐라, 바다에 봐라 말이에요. 그 무수한 별들과 나사는 이름도 못 올려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연구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가? 참아내요. 인내낸단 말이죠.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니까 이기는 거죠. 빗달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섬입니다. 보물덩어리란 말이죠. 나의 인생의 미래에 시공간을 초월한, 나의 존재의 모든 변화를 초월한 저 미래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일, 그 디자인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된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뭘 하나 더 받아서 얻어서 뭐 자존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고, 똑똑한 사람 더 많고, 학이 많은 사람 더 많고,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나보다 돈이 많으시죠. 나보다 뭔가 많은 사람들 깔렸습니다. 그 비교 속에 뭐가 자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비전 속에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면요, 위로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가슴이 설레이고, 이게 나의 자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맞아도 괜찮고요, 없어도 괜찮고, 세상과 비교도 안 되고, 얼마나 그게 낮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가치가 내가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자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한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게 뭐예요? 그냥 세상 것이네요. 하나님께 도구와 수단이 된다면 뭐 그냥 좋은 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잡으려고 신앙을 희생하며 믿음을 쳐버리며 세상 가운데 허정인다면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야 될 필요가 있고, 세상 말로 하면 똑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상당히 똑똑해 보이십니다. 뭐 우리끼리 칭찬 다 해봅시다 오늘. 예. 우리 똑똑하다는 말 많이 못 듣는데, 예. 영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영적은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범사에 잘 되는 것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 3서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있는 밑에 있는 것 위에 있어요. 이걸 깨닫는 다음에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거나 일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세상적인 것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안 되더라도요, 저는 그럽니다. 아이라도요, 공부 못해도 돼요. 몸이 좀 부리부리 해야 된다. 사실은 띠리리 해도 됩니다. 띠리리. 띠에리 아니고 띠리리. 설렁하죠.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리지만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어린데 13살, 12살, 15살인데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 그 사람 멋지지 않나요? 비교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우리 교회에 세계 최고의 수제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제, 막 세계가 하는 막 대단한 MCC에 나오고 막 대단한
마크롱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막 그런 사람 있다 칩시다. 그 사람과 학교에서 좀 힘들어요. 학교에서 힘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명을 받았노라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예? 눈물 흘리며 금식하고. 누가 더 위대합니까? 솔직히 말해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마음에 끌려요?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대답 좀 하세요. 헷갈립니까? 사명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아이가 아까 뭐 세계적인 수제,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아이 축복해줘야죠. 믿음 좀 가져라. 기도할게. 성령이 더 중요하지 않니? 뭐 어쨌든 좋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하물며 여러분, 어른은 오죽하겠습니까? 장년은, 노년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년이 돼서 마지막 인생의 타임이 다 갖고 오는데, 그때다 가지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그걸 막 추구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중에는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생애의 길을 가면서 정확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 지금 나를 먹이 살리고요, 비전이 나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며 달라요. 우리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편이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는 나의 하나님 영광의 자화상, 영적인 자화상을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공격, 총알 다 튕겨나갑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전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욕망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서실 것이다.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부럽습니까? 스포츠스타 연예인이 부럽습니까? 매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옷을 입고 말이에요. 비전으로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압니까? 오늘 이 교회가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이 그룹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비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말이에요. 사명의 옷을 입고 사명자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찬송을 부르며.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세상적인 거 괜찮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까지 하시면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론을 이야기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후배에서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살 때 내 목숨 하나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저는 죽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나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며 사역을 하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이 희열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인생의 웬 터진 복입니까? 이런 복이, 그럼 당신도 복 받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당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위대하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져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부러워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전으로 옷을 입어야지 사람들이 보여요. 사명으로 닻을 내려야지 세상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매를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부흥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못 도와줍니다. 세상적으로 도우는 거 도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에 당신이 사명으로 닻을 내려야. 닷과 돛, 우리말로 비슷한데요. 느낌이 닷, 돛. 익으면, 여러분, 익으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느냐만 이게 유명하느냐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심령에 정말 사명이 닻이 내려와서 꼼짝도 하지 않고 견고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민족을 맡길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아니 우주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비전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당신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죠. 당신이 진짜 작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당 1000, 당신이 1000명보다 나은 일을 하겠다 말이죠. 아니, 당신은 말미암아 1000명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당신은 몇 명의 영혼들이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견고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제대로 지금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맨다면 세월 다 지납니다. 여러분,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저도 정말 한없이 허송세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파리로 가는 브루클린의 중심, 이곳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찢어진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 묻은 청사진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로 다시 한번 옷을 입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이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아니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사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미래,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텐데 닻을 내리십시오. 돛을 타십시오. 이제 영광의 배가 떠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이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우리 모든 8.2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며 8.2 열방호를 타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주의 있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지 세상의 여탄 정욕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 위대한 항해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침례받은 날,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그때 우리는 이제 돛을 올리고 말이야 떠나는 거죠.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위대한 항해를 함께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됩니다. 누가 한 분이 주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 오늘 우리 찬양을 두 곡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누구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한두 분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향구를 통해서 저희가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또 사명대로 저희의 삶과 그리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희의 비전과 소망을 저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저희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군가처럼 부르십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게 비전입니다.
각자의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으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행진해서 가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주신 땅으로 사명과 한 걸음씩 당신의 삶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이 당신의 영혼의 발자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사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